네, 오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오리겐처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D 185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250년까지 활동을 했던 초대교회의 교부, Church Father, 그러니까 당시의 목사님, 또 책을 쓰고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늘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자적 대신에 성경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풍유적으로 spiritually 혹은 allegorically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플라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특히 그 이원론의 사상을 심취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상을 성경 해석에도 적용하고자 했던 당시의 분위기에 있어서 아주 앞장섰던 그런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회 안에 미쳤던 악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AD 553년경에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회라는 천주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의 가르침에는 수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게 된 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책이 기독교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현대 기독교계 안에서 이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분이 말한 이 풍유적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전했던 말씀과 지난 주일 전했던 말씀과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특히 올해 들어서 물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짧은 구절이지만 매일 읽고 묵상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한 명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건 잘하건 간에 보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모두 각자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리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요. 대신에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법이 합당한 해석, 성경 해석법이라고 믿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문자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자적 해석은 지난 금요일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무조건 성경을 문자,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것이 왜 그러면은 아까 오리겐이라는 사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의 견해와는 달리 왜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6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성경의 영감,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완벽한 말씀이다. 라고 믿어도 오리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로 합니다. 다 펴셨죠?
거기를 손으로 꽂아 놓으시고 제가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된 수업을 이제 신학교에서 듣고 책을 읽고 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Belief in inspiration of the Bible. 성경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은 is not enough to make one a correct interpreter of the Bible. 이것만으로 당신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Origen also believed in it. 오리겐이요, 성경의 영감을 믿었대요. 제가 이 말이 왜 충격적이냐면, 와, 오리겐 같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의 영감을 믿었다고? 저는 성경의 영감을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놨길래 당연히 이 사람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진짜로 기록돼서 완전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목사님도 많지 않고 신학자들 마찬가지고 이 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리겐이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시면 이게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노예가 된 상태였는데 이 노예의 수가 너무 불어나는 것을 본 이집트의 파로 왕이 이 사람들을 딸은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은 다 죽여서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계속 노예로 써야겠으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렇구나 아들이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니까 모세는 이제 내버려두면은 죽임을 당할 테니 이 엄마가 모세를 살리려고 이제 강가에다가 모세를 이제 띄워 보내는데 파라오 딸에게 발견이 돼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The female children 여기서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할 때 그 딸은 carnal affections 육체적인 애정을 말한다. 아들이면 살려주라 했을 때 그 아들은 the reasonable sense and intellectual spirit 이성적인 감각과 지적인 영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당시의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조금은 곁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성은 굉장히 좋은 거, 감정은 굉장히 나쁜 거 이런 또 이분법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carnal affections 육체적인 애정만 남겨두고 이성적인 reasonable sense, intellectual spirit은 다 없애라. 이렇게 이 파라오가 얘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having started with the assumption that every clause of the Bible was infallible, supernatural and divinely dictated. 뭐 어떻게 믿었냐면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이 삐침 하나하나, 우리 한글로 치면은 기역 아라고 써 있는 그 니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infallible, 오류가 없게 기록이 됐고 여기까지 저도 믿습니다. 또한 supernatural, 초자연적으로 기록이 됐고 그리고 divinely dictated,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It could not be intended in its literal sense. 이렇게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 뜻을 말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안 믿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성경이 영감으로 믿었는데 이게 믿긴 믿지만 이게 너무 신비한 책이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일 리가 없다. 뭔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allegorically, 풍유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 영해. 그래서 여기서 딸은 그냥 딸이 아니고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대한 결과 그래서 남자아이는 이성을 뜻하고 여자아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이 방금 해석이 근거 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해놓은 그 성경 해석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 중에는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매우 그럴듯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 오리겐처럼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보존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러니 무식하게 문자 그대로 적어 놓으셨을 리가 없다라는 딱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언어 규칙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반적인 언어 규칙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성경이 오류 없고 100%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어도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종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계 내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Made in America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 생기냐면 1870년대에 생겼습니다. 1870년대에 찰스 러셀, 나중에는 워더포드라는 사람이 이어받았는데 2인자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연구 모임을 조직해가지고 자신의 해석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가르치고 군 복무를 거부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르침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870년대에 이런 가르침이 나왔을 때 당시는 전 세계의 영어 성경 중에 킹덤 성경밖에 없었어요. 저는 킹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 뜻이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성경의 어떤 책이라는 믿음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올바른 해석법이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것과 모든 것을 이거 1장이고 2장 16절
16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텐션, 의도를 전달하십니다. 여기서 여기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이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먹지 말라는 거구나.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구나.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은 목사님 원래 다 주면서 하나 먹지 말라면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매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웃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자매님도 이해했어요. 이거 나머지는 다 먹고 요거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평범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plain interpret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평범한 해석입니다. 평범한 해석은요, 일반적인 언어 규칙을 따라서 보통 때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쓰셨다. 그걸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문자적 해석은요, 이 말을 한 사람, 화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입니다. 아, 이분의 의도는 지금 이 나머지는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최초의 명령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선악과가 뭘까? 선악과 열매. 내 악한 상상에서 나오는, 이 상상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닐까?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 무식하게 저 나무 저기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내 생각의 열매, 그거를 내가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을 처음 하신 그 화자,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게 되는 혼란과 아무도 알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경의 영감을 믿어도 오리겐이 이걸 믿었다고 하니까 오리겐처럼 될 수 있구나. 성경을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아들은 이런 것이고 이성이고 딸은 감정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갖고 있던 기본 생각, 그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왜곡되이 이해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이단들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시면 7장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이마에 이제 인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봉인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봉인된 자들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고 루벤 지파에서 12,000이고 갓 지파, 아셀 지파 쭉 해가지고요.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굳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어린 양이 가시는 대로 이 대환란 기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며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인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스라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유다 안에 안 가는데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참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유대인 적혔으면 유대인, 이스라엘 적혔으면 이스라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됐다고 됐으니까 이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가리켜서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성도님들을 12지파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12개의 목장으로 12개인데 지파라는 이름 붙여놨어요. 근데 구약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한 지파는 경기 남부, 베드로 지파는 광주 전남, 야고보 지파는 부산 경남 서부, 안드레 지파, 다데오 지파, 빌립, 시몬, 바돌로, 마테, 야고보, 도마 지파, 도마 지파는 전주 전북.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지파를 명명을 했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 14만 4천 명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 선지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섰어요. 이들은요 14만 4천 명을 제사장 목자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죠. 무슨 말 들으면은 그럴듯한데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24만 4천 명이 제사장 목자의 수다라고 말할 때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수가 증가할 때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계속 변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요즘 그 챗 GPT도 있고 퍼플렉시티라고 또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로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대답하는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맞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000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가 완전수입니다. 이 말 들으면은 그런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어야 돼요. 12가 완전수라고 어디에 나와 있니?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럴듯하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12가 완전수란 말이 어디 나와 있죠?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0은 충만수래요. 충만수. 근데 100이 원래 꽉 찬 건데 1000은 진짜 꽉 찬 것보다 더 공이 하나 더 있을 만큼 충만하지. 1000이 충만수란 말 들으면 또 그럴듯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듯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1000이 충만수란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완전수고 12, 12지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천만수. 그래서 곱하기 다 나온 그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럴듯하지도 않은데 믿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듯하니까 가짜뉴스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어디에 적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뭔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 뭐냐고 챗GPT나 퍼플렉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또 AI가 수많은 책을 읽었다는데 AI 말을 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방금 적혀 있었잖아요.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14,000명이었었나요? 12,000명씩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신약과 구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수를 말하지 않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찍어서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왕국 복음을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전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셔? 이게 한국인 아니야, 한국인?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한국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설명하면 그렇지.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궁고를 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유대인을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난 유대인이 이렇게 막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 게 싫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싫어도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가 그래서 캐나다에 팀 홀튼이라고 있어요. 그 커피점인데 그 캐나다의 무슨 대표적인 그 커피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스타벅스 있듯이 동네마다 다 그 팀 홀튼이 있는데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팀 홀튼이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토요일이나 특히 이럴 때 주일 설교 말씀을 많이 거기서 준비했어요. 커피를 하나 시켜놓고 거기 창문가에 앉아서 거기서 조용히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그 동네에 왕국회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 회관, 킹덤 홀. 그래서 저희 동네에 토요일 되면은 양복 입은 치마 입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쫙 깔립니다. 어느 날부터는 우리 집에 한국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똑똑하다가 이제 이 집은 한국인이다라고 딱 이제 뭔가 보고가 들어가면 한국 사람을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들이 저희 동네 그 동네를 이제 전도를 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끝났으니까 커피 한 잔씩 하러 거기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한 분씩 가끔 물어봅니다. 성서를 공부하시네요? 이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이렇게 이제 별로 대화를 별로 안 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많이 싸웠지만 이제 그 시기에는 제가 별로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끝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한국말로 물으시길래 제가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셔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제가 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했는데 어느 지파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당황하시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분들이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그거 이제 한글판, 그냥 영어판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거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받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우리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단 말이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9절에 이 일 뒤에라고 나와요. After these things.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After these things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잘 환상 가운데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After these things라는 이 그 키워드로 인해서 이제 14만 4천 명 이야기 환상을 본 다음에 After these things 새로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왔다가 나중에 또 After these things 한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묘사할 때마다 이 장면이 서로 다른 장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indicator가 After these things인데,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는요, 그 앞에 8절과 다른 장면인 거예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이 장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일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After these things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 14만 4천 명과 연결되어서 이 부분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느꼈냐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오늘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혔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고 유대인이라고 적혔으면 유대인이라고 이해하고 너희들이라고 해서 이 너희가 누구냐 앞에를 살펴보고 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구나. 너희다가 나와 있는데 이 앞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않고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이민자들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이 이민자들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게 나야, 나. 내가 진짜 유대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언어 규칙대로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일반적인 언어 규칙에 있어서 약간의 예외에 대한 설명을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꼭 한번 참조하시고, 아마 여러분 그 흠정역 성경 앞에 성경 해석의 황금률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이해가 갈 때 굳이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출판사에서는 흠정역 성경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가 한 말인지는 안 적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이게 누가 한 말이지? 어디다가 본인이 한 말인가? 그럼 정동수 적어놓으면 되는데 왜 안 적었지? 누가 한 말인가?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았더니 데이비드 L. 쿠퍼라는 사람이 The World's Greatest Library Graphically Illustrated 이라는 책에 써놓은 글이더라고요. When the plain sense of Scripture makes common sense.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들을 살려두고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죽여라 할 때 plain sense of the Scripture가 make sense가 되잖아요. 그러면 seek no other sense.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아들은 지성을 상징하고 딸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 이런 거 찾지 마라. Therefore, take every word at its primary, ordinary, usual, literal meaning. 거기에 딸이라고 썼으면 딸이고 아들이라고 썼으면 아들로 이해하고 유대인 썼으면 유대인이고 지파라고 했으면 지파로 이해해야지. 이게 우리 지파, 전주 북부에 해당되는 다대우 지파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Take every word를 literal meaning으로 취하되
unless the facts of the immediate context, 그 앞뒤로 이렇게 immediate context를 봤을 때, 그 context가 studied in light of related passages and axiomatic and fundamental truths. 그 문장이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과 다를 때, 그때는 indicate clearly otherwise. 이건 좀 다른 뜻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욥기 12장 6절에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이해가십니까? 강도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들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전미 강도 협회에서 성경 구절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뒤에 붙여놓으면 성경 구절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도둑질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나님 경례하게 하면은 우리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신다고 성경 구절에 써있네 라고 딱 붙여놓으면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는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이 가득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압니다. 이게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잘 보시면 금방 압니다. 문맥에서 이게 어떤 사람이 비꼬면서 욥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도둑질해도 축복받는다. 도둑질을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경록히 할수록 축복받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 다른 전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보통 plain interpretation, 평범한 해석이라고도 부르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건 어떤 거냐면 닥터 램이라는 사람이 assigning to every word, 모든 단어에 the same meaning it would have in its normal usage. 그러니까 normal usage에서 딸이라고 썼으면 딸이잖아요. 아들이라고 썼으면 아들이고. 일반적으로 딸이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딸로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딸은 carnal affection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Whether employed in speaking, writing, or thinking. 또 한 명은 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interpreting a given text,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우리 목장장들이 현재 올려주잖아요. 그날 읽은 말씀을.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다 해석을 하거든요. 이해해서 나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literal interpreters resist the temptation to import foreign ideas from outside the text. 그 성경에 그 딸이 carnal affection이라고 안 써 있는데 무슨 이유로 carnal affection이라는 아이디어를 밖에서 끄집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 유혹을 resist temptation 하는 게 문자적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또 한 분은 로이 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Approaches the scripture in the normal, customary way in which we talk, write, and think.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고 쓰고 생각할 때 하는 그 방식 그대로 normal, customary way,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례적인 방법으로, 일상적인 방법 그대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의 10절을 보세요. 강 4개가 나와요. 강 이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강이 나오냐면 에덴에서 이제 나오는 강들이 나오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13절에 있고 셋째 강의 이름은 14절에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4개의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강은 무슨 뜻이죠? 강 이름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필로라고 하는 1세기에 살던 유대인 학자는 이 4 강은 하나는 body, 하나는 soul, 하나는 spirit, 하나는 mind를 가리킨다. 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무식하게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안에는 뭔가 실제적인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소는 영혼의 성결, 기혼은 죄에 대한 회개,
히데겔은 예언적 계시, 유프라테스는 하늘의 평화를 상징한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영혼의 성결한 곳,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곳, 예언적 계시가 있는 곳, 하늘의 평화가 있는 곳. 이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유프라테스가 하늘의 평화라는 근거가 뭐예요? 어디 그런 말이 속해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짜 강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언어 규칙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신비한 책이라는 걸 믿습니다. 신비한 책 맞아요. 신비한 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비하게 아무나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거는 먹지 마라. 그걸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책인 건 맞는데 동시에 일반적인 언어 규칙대로 기록하셔서 그 말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놓으신 책이다. 누구나 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옳은 해석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건 옳다. 우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맙시다. 자기만 옳다고 말하면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의 말도 막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른 아버지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 저분만 당신 아버지라고 합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다 맞으니까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또 유명한 목사님 다르게 구절을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르게 어떤 분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지? 저분이 저렇게 말한 근거는 뭐지? 하나하나 찾아갈 때 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저분은 박사가 3개고 저분은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 저분 말이 맞겠지.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평범하게 적어놓으셨다고 하고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게 하셨다고 하니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이 본문을 진짜로 드러내는지를 살펴서 비록 요번에 판단은 잘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맞는 것 같으네 라고 이렇게 확신한다기보다 이게 가장 합당한 설명 같아. 이 정도로 붙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게 하심으로 이게 진짜 맞네 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커다란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 2-3통 되는 이렇게 됐어요.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 2-3통 담는 정도의 사이즈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이 뭐냐? 물은 씻는 거잖아. 우리의 죄를 씻는 성경이다. Scriptures which were intended to purify the Jews. 그 물은 성경인데 2-3통은 뭐냐? 때로는 2통, 때로는 3통이다. 2통일 때는 moral and literal sense. 영적이고 문자적인 센스를 말하고 3통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spiritual sense가 더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구절은 moral sense, literal sense, spiritual sense가 있으니 모든 성경 구절을 볼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moral 가르침이 뭔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뭔지
그리고 숨어있는 spiritual sense, mystic sense, 신비로운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그럴듯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전 이걸 믿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문자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과 신비적인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도 믿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건 그런 말은 안 써 있죠. 앞에 것까지는 내가 동의하지만 뒤에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점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그럴듯한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뉴스에 속는 자들은 직접 찾아볼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을 때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날라오는 가짜뉴스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럴듯해서 속으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에 그렇게 똑똑한 의사,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10절, 15절 정도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올바른 해석법으로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말씀 보시면 왜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지난주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 성품은 무엇이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 성경의 영감을 믿는 걸로 불충분하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평범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유대인 유대인이지. 이게 나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언어 규칙대로 문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격받았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었는데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럴듯한 가르침 때문에 가짜 정보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일이 참 비일비재한 것은 정말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런 식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길에 우리를 자꾸 놓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언어 규칙 따라 기록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4장 치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되었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눈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시고 남겨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사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만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이른 지나고 다만 눈에서 나온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과 같이 하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를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그 근거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읽을 때 부족하지만 깨닫는 것도 생기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더 많이 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더 읽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다 보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이해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사용하셔서 저희를 어떤 가드레일을 쳐주셔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잘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